가장 아름다운 세상은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입니다. 노인들이 행복한 세상이고 장애인들이 행복한 세상이 가장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OECD에서 최하위라든가요.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것만 빨리 많아지면 행복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없는 나라보다 그 행복지수가 더 떨어지니 그래도 여전히 더 많고 더 높고 더 큰 것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힘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애굽의 바로의 생각이고, 그래서 그 힘이 커지는 대상들,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힘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더 강력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하면서 이제 그 일명 바로의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강하고 빠르게. 이게 바로의 지혜의 슬로건입니다. 강하고 빠르게. 필요하다면 폭력을 써도 좋고 필요하다면 죽여도 괜찮다. 1848년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주의 선언문을 공포를 합니다. 그 100년 안에 이 땅의 지구의 3분의 1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기독교는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의 지구의 3분의 1이 빨갛게 물들었을 뿐입니다. 공산주의는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무너뜨림으로 피로 물들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이 땅에 보혈로 물들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고자 원하는 공동체는 힘이 어떤 신적인 권위로 통제하고 다스리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섬김과 나눔으로,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길 하셨고 그것을 꿈꾸셨습니다. 기독교는 속도를 핵심으로 삼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초청이고 그 초청 앞에 자발적인 응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특징을 잘 아셔야 됩니다. 속도가 아니라 오래 참음입니다. 빠름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지극히 크신 사랑입니다. 어느 기독교 공동체라는 간판만 붙였다 할지라도 공동체 안에 강제성과 협박과 눌림이 있다면 그것은 가짜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마르크스의 이 유물론은 빵과 떡과 이 물질이 힘이라고 믿는 사관입니다. 오늘도 이 사관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우리의 뼛속에, 피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물들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개인 한 개인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하게 오직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서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집단의 이익 앞에 개개인을 처참하게 희생시키는, 그것이 마치 대의를 위해서 옳은 일인 양 개인의 희생만을 절대적으로 강제하고 그들을 통제합니다. 40세가 된 이 모세는 애굽의 이 민족주의 앞에서 쓰러져가는 히브리인들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처참하게 희생당하면서 애굽은 부귀행하는 이런 민족주의 앞에서 해이를 느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이때 이 모세의 이 지혜가 나옵니다. 이때의 지혜는 미디안 광야 40년을 거치지 않는 말 그대로 40세, 저 정도 나이에 있는 새파랗게 젊은 사람의 지혜입니다. 제 표현대로 하면 내가 할 수 있다는 지혜가 이때의 지혜입니다. 40년 궁에서 최고의 지식을 습득을 했고, 그렇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단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내 지혜로는 안 된 줄을 알고 자기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얻으려고 하는 그 지혜의 첫 번째 마음이 없습니다. 내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아가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얻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직업 가지고 지지혜를 가지고 일합니다. 지식으로, 지열심으로, 지의로. 그래서 모세의 지금의 모습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시는구나.
야, 저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는 걸 전혀 느낄 수가 없고 모세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이 뭔데 우리 가운데 상관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보였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40년 미디안 광야를 거치고 나서 80세 노인의 힘없는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감히 모세에게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40년 전에 가지고 있던 이 지혜가 죽고 주시는 지혜로 그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그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순종했습니다. 바로의 지혜가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지금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40년 이전의 지혜냐, 아니면 미디안 광야를 거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사느냐, 이 지혜 둘 중에 하나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40년 이전의 이 지혜는 내 열심과 내 신앙의 노력으로 내 의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지혜입니다.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감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나의 됨을 깨닫고 내 앞에 하나의 의도 없음을 알고 갈망함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 전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해보고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의 지혜는 아니고 80세가 그가 누렸던 그 지혜가 아닌 그 중간 단계 지혜가 오늘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2장의 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로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이 지혜로는 공동체를 세울 수 없는 지혜입니다. 바로의 지혜는 땅의 지혜고 세상의 지혜고 그 지혜는 육신의 지혜이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도 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3파의 지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혜요, 하나님께 받은 지혜요, 그 지혜로 쓰여지는 지혜이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요, 자기 것이 아닌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것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족으로 여기고 살리는 데 쓰임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11절의 말씀에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랬습니다. 애굽 사람이 모세의 형제인 이 히브리 민족을 한 사람을 치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모세가 나아갔습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육신의 지혜는 아니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의 세상 쪽에 가까운 지혜, 신령한 지혜와는 한참 먼 율법적인 행위의 지혜입니다. 자기가 하나의 의도 없다고 인정함으로 인해서 받은 지혜가 아니라 지식으로 얻은 지혜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와 열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논리, 내 열심과 노력으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지혜입니다. 여기서 한 형제를 쳤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그냥 몇 대 때렸다는 얘기, 폭행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히브리의 원어를 보면 죽였다의 의미에 가깝다고 합니다. 죽인 겁니다. 쳤다는 이 말은 죽인 거예요. 애굽 사람의 지혜는 전형적인 죽이는 이 지혜는 전형적인 바로의 세상의 지혜입니다. 자, 지혜롭게 하자. 그러면서 바로가 고역을 지웠고 근심케 했고 자유를 통제했습니다. 엄하게 했고 힘으로 눌렀습니다. 기득권과 권위를 가지고 대의를 위해서 개인을 철저하게 희생시키는 지혜가 바로 바로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한 형제의 지혜고 그의 마르크스의 지혜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대입니다. 한 생명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는 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교회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가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 지혜로만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참된 것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만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산파들의 가정이 흥왕한 것처럼 공동체 속에 있는 각각의 가정들이 번성하고 흥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이 아픔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안에 두 가지 지혜가 지금 놀고 있다는 거예요. 일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지혜가 아니면 바로 이 율법주의의 지혜가 지금 있습니다. 40년을 거치지 못한 지혜,
이 지혜로는 결코 애굽 사람을 한 가족으로 여기지도 못하고 히브리 사람도 한 가족으로 여기지 못합니다. 잘 보십시오. 바로만 사람을 죽였습니까? 바로의 지혜만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모세의 지혜도 사람을 죽였어요. 430년 똑같은 땅에 살면서도 바로도 그렇지만 그 지식과 율법과 자기 의로 행하는 그것도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모세 이 지혜도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살리지 못해요. 죽여갑니다. 답은 나왔지 않습니까? 이 땅의 지혜도 안 되고 바로의 이 세상 지혜도 안 되고 그것이 죽고 40년을 걸치지 않는 모세의 이 율법지의 지혜도 죽고 위에서 주시는 참된 지혜를 받을 때만이 애굽 사람도 가족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족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인류가 한 가족으로 성령이 가시는 아름다운 전으로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이 땅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출애굽기는 공동체의 근원입니다. 본질이에요. 지난주 우리 안에 바로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자고 했고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율법지혜의 장례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내 영이야 내 의가 죽어야 복음을 통하여 부활의 새 생명을 공급받고 누리게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보고 주와 동행하고 거저하는 참다운 행복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쳐 죽인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무엇 때문에 쳐 죽였을까요? 바로는 민족주의에 사로잡혔습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주의에 안 사로잡혔습니까? 모세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죽였을까요? 바로는 세상의 지혜를 근거를 삼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럼 모세는 무슨 지혜를 근거를 삼아서 자기 안에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지혜입니다. 내가 너희보다 낫다라고 하는 지혜, 애굽 사람 너희보다 히브리 민족 우리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지혜입니다. 나가 네보다 더 의롭고 너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지혜입니다. 율법에 근거해서 지가 심판을 내려버린 거예요. 모세는 유모로 들어간 자신의 친어머니 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배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율법이었어요. 그러나 율법의 정신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고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대로 그 조항대로 그 마음은 없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국률의 마음이 없이 심판을 집행한 거예요. 만약 그에게 바로의 지혜가 있었다면 세상 지혜가 있었다면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는 저 히브리인들을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혜하고 그 지혜는 다른 거예요. 똑같이 사람을 죽이지만 세상에서 죽이는 것과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일도 내용은 똑같은 겉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이런 겁니다. 바로에는 지혜는 아니지만 율법의 바탕으로 한 지혜, 율법으로는 사람을 살리지를 못합니다. 이 지혜는 사람을 죽입니다.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말씀을 많이 이렇게 알고 율법을 안다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율법이 죽어져야지.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율법에 동통한 자들, 우리보다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건 지식이 충만합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이 율법으로는 단 한 사람도 살릴 수 없다. 행위와 자기의 의로 공동체를 세울 수 없다. 오직 하늘의 지혜로만. 자기를 비우고 죄인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버려 충성하시고 복종하시고 그 뜻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심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지혜만이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건 율법의 지혜와는 완전히 다른 지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건대 우린 교회 공동체 안에 어느 것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혜밖에 없어요. 방법은 이 지혜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당자를 살리는 지혜, 우리 어머니가 철없는 나를 품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품으시고 안아주시는 그 지혜만, 바라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기 짝이 없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십자가의 그 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나의 어리석음, 나의 이 율법주의가 죽어지는 그날에 하늘의 지혜가 채워지고 그 지혜가 권능으로 일함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애굽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정신만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됨, 이 원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율법주의는 죽어야 됩니다. 출애굽기에는 공동체를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애굽 출애굽하기 이전의 공동체, 이후의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모든 공동체를 세우는 근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 안에 반드시 적용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장의 이 모세의 율법의 지혜로는 세울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는 결코 세울 수 없다. 떨리고 두려움으로 나아가서 비우고 갈망함으로 주신 것 받아야 되지.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거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은호는 바뀌지가 않아요. 이거는 달라지지가 않아요. 교회도 가정도.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자 네가 누군데 죄 사하는 권세를 네가 가지고 있다 하느냐? 또 세리를 부르고 세리들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노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만 먹고 즐기느냐 그랬어요. 이 지혜가 누구의 지혜죠? 바로 출애굽기의 모세가 미디안 가기 전의 지혜입니다. 너희보다 나는 낫단 말이에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중풍병자, 세리, 당시에 어떤 누구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의 기준으로는 살릴 방법이 없었어요. 그들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지혜뿐이었습니다. 성부 공부하듯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강조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 지혜가, 땅의 지혜가 죽음으로 그들이 가서 얻어서 누린 이 산파의 지혜로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안식을 누리고 이 안에서 위로를 받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이 가운데 속해 있는 각각의 공동체들이 가서 그곳으로 살고 누리는 삶을 살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러기를 원한다면, 미디안 40년 광야에서 이전에 그가 취하였던, 그 가지고 있던 그 지혜가 죽고 시내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얻어서 다시 돌아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자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살리는 이런 역사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서 정말로 원한다면, 진실로 그것을 원한다면,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런 비전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이곳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신다면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이 율법주의가, 내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자기의가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고 우리가 모두 다 복음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참된 지혜, 복음에 신뢰한 것을 사모하고 그것으로 내 영혼이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통하여 주신 마음으로 모두를 한 가족으로 여기는 가운데 내가 그렇게 당신을 여기고 있다는 증표로 보아스처럼 신발을 벗지 말고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적과 꼴을 채워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튿날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자기 민족끼리 히브리인들끼리 둘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모세가 네가 어째 동포를 치느냐, 여기서 싸운다는 말은 죽인다는 것이 맞붙었다는 히브리 언어가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의 근원도 그대로 성경에 써놨습니다. 자, 1장은 바로의 지혜 안에 있는 이들의 다툼, 분쟁, 죽임. 2장은 같은 민족끼리요, 동족끼리요. 그들 가운데서도 지금 연대가 안 돼.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믿음의 한 형제인데 동족끼리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근원의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자기 민족까지도 가족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내 형제들아 글로의 편에 너희에게 대한 말이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하는 것이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너희들이 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그겁니다. 첫째,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둘째,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람을 자랑하다 보면 사람에게 속해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기가 생깁니다. 그 시기는 반드시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시기는 당연히 그걸 만들어냅니다. 그걸 가져오게 합니다. 초청을 합니다. 분쟁은 결과물이에요. 결과예요. 이미 사람의 종이 되어버린 상태가 있어요. 바울, 게바, 아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의 편에 그들은 모두 다 행위를 강조하고 사람을 강조하고 모세의 바로 이 미디안 가기 전에 이 율법의 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 자기 행위로는 이 지혜는 결코 자기 자신들이 미련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난 똑똑하고 나는 의롭고 나 잘났다고 이야기하지 한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거짓말 치지 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가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여긴다 말씀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 표현대로 하면 뻥까지 말라. 뻥까지 말고 정직히라니. 공동체 안에서 너희들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너가 뻥까지 말라. 네 안에 지금 네가 주인이 되었든지 아니면 네가 사람에게 종속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러므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래서 속이지 말라. 뻥까지 말라. 분쟁이 나타났다면 시기가 무르익은 것이고 본질은 그것이 아니고 사람의 지혜가 문제인 것입니다. 율법의 지혜가 문제인 것입니다. 결코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공동체를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 여수 길복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합시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안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 헛것이다. 헛것이다. 헛것이니라 그랬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아, 주님이 그를 쓰시는구나. 아,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 가는구나. 할렐루야. 이것만이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억눌린 자기 권리를 모세가 지금 찾아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억울하지, 내가 너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제도 나서고 오늘도 나서고 누가? 모세가. 누가? 사람이. 누가? 내가.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은 미련하다고 헛것이다고 이야기해요. 정인지 욕심인지 사랑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내가 너의 권리를 찾아주마. 어찌 내가 하는가 한번 봐라. 오늘 내가 하겠다.
내가 내 민족의 이 억눌림에서 내가 이 권리를 이제 찾아드려야 되겠다. 그러나 아무 열매도 거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가 모세의 지혜는 아무런 수고의 그 열매가 없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냐?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어제 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듯이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거듭되는 결론, 바로도 안 되고 모세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되고 이 사람도 안 된다. 그런데도 사람은 사람을 원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을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달라. 우리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자. 애굽하고 동맹을 맺자. 솔로몬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아가서 주시는 지혜로 다스릴 때 경고하고 평안하고 온 백성이 흥왕을 누렸습니다. 전 세계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고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참된 것을 내려놓고 정치적인 외교 관계, 첩을 통하여서 동맹을 맺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세상지혜로 나아갈 때 이스라엘은 분열하고 그 가운데 정말 아픔이 있고 민족들은 괴로워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필요합니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어서 그런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속는 겁니다. 10명이 있을 때도 그 소리, 30명이 있을 때도 그 소리, 50명이 있을 때도 그 소리, 100명이 있을 때도 그 소리. 봉성아 아멘 한번 해봐라. 니는 안 그랬냐? 나 들었다. 200명이 있을 때도 그 소리. 항상 뭐가 부족하다냐면 사람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는 미안하지만 사람에게 종속이 된 상태입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했습니다. 이끌어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을 필요로 해서 만족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도 안 된다고 모세도 안 된다고 답이 나왔잖아요. 그의 힘도 아니고 그의 의도 아니다고. 이제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에 가면 이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오직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한계를 철저히 인정하게 만들어서 나의 안됨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하셔서 나의 행위와 의로 안 되는 것을 철저하게 보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도록 하시고 가난함을 통하여 누군가를 찾게 만들고 그리워하게 만들고 갈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율법은 좋은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좋은 쪽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정인지 몰라요. 우리를 선한 것에 목마르도록 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제가 오늘 율법을 여러분에게 증거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러므로 어째요? 내려놓게 되고 참된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웬만해서는 그 좋은 것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럴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럴 위인들이 아니에요. 정말 한번 없어지든지 정말 한번 크게 한번 누려보든지 기가 딱 막혀봐야지. 모세처럼 기가 딱 막혀봐야지 참된 것을 갈망하지.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함으로 그런 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복을 이미 받고 있는 중입니다. 복음이 그에게 흘러갑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히 배웠습니다. 바로의 지혜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하게 충만하게 하심도 있지만 바로의 권위 아래서는 쉼이 없다는 것 제대로 배웁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 40세의 지혜로도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 안에서도 쉼이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가정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무조건 힘과 권위로 통제하고 아내도 통제하고 남편도 통제하고 자식도 그 힘으로 통제하려고 할 때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바로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의 방법이에요. 또 하나 나가볼까요? 나는 당신보다 더 낫다고. 난 당신보다 그래도 좀 의롭다고.
난 당신보다 그래도 더 열심히 성실히 살았다. 그 집안은 시기와 분쟁이 끊임이 없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모세의 지혜이기 때문에. 인정하십니까? 이 두 개를 내려놓으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저에게 그것이 있다는 것.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폭력으로, 거룩한 폭력, 사랑의 폭력이에요. 그를 끄집어냅니다. 미디안으로 그를 이끌으십니다. 비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만족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권능으로 그를 이끌어 주셔서 그가 누리는 것이 흘러서 고통당한 자를 살립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서 공동체로, 세상으로. 바울은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 그는 의로운 자 중에 의로운, 율법 중에 율법주의자요, 열심히 있는 자 중에 최고로 열심히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유대인들을 갈라놨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살리지 못하고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바로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2장의 모세의 지혜하고 똑같은 그 지혜입니다. 그런 바울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하나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도 바울로 쓰임을 받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빌보서 3장 8절에 그가 말하기를 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여기고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려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가진 율법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말미암으니라 확실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리석게 여러분, 바로에게로 가지 맙시다. 미디안 40년 이전에 율법주의 모세에게로도 가지 말고, 바울 이전에 사울에게도 가지 말고 부인하고 은혜의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내게 있는 줄만 알고 내게 없는 줄만 인정하면 돼요. 내게 그것이 없는 줄만 알고 내게 이것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만 인정하고 나아가면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십니다.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참 행복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는 산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는 약한 자들이 그 안에서 힘을 얻고 더불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강을 맛보는 공동체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것이 흘러서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움직이십니다. 놀랍고 신기하게 은밀한 중에 일하십니다. 출애굽기를 강의하는데 이제 구경꾼 되지 마시고 그냥 그들의 이야기로 삼지 말고 나의 출애굽으로 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전에 누가 먼저 출애굽합니까? 자기 자신이 먼저 출애굽을 합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출애굽을 그가 먼저 단행을 했습니다. 남편이기 이전에, 아내 이전에, 자식 이전에, 누구 이전에 바로 납니다. 나.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내 안에 조금 바로의 지혜가 있고 또 내 안에 또 이런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는 이 율법의 얽매인 이런 것 때문에 다투고 이렇게 시기하는 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어느 곳이든지 있다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이 지혜가 느껴진다면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시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한번 나아가 보십시다. 어디로? 모세가 가는 길로. 내가 먼저 출애굽을 해서 부인하고 받아 누리고 세우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